10월 2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뻗쳐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또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이 늘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환경 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모여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날을 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빛의 사명자로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물으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응답하며 주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찬송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어느 집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어느 날 큰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미 두 딸을 데리고 있었지만 입양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입양해서 힘을 닿는 데까지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느 기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 서류 절차를 마치고 이 아이가 이제 2살이 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절차만 이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기관에서 이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들어보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사고가 나서 이 아이가 척추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였는지 아마도 이 아이가 아마 장애를 안고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이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결정해 달라고, 전화해 달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날 큰 고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바라본 이 큰딸이었던 초등학생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아파도 나를 포기할 거야? 아니지.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너를 우리가 구해낼 거야. 그럼 그 아기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은 이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노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이 아이를 우리가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은 절차를 서둘러서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여 다시금 묻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대답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답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삶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껍데기와 같습니다. 삶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자칫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정도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소위 이 율법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던졌던 이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자 다시금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금 반문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 이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지금 주제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마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주님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 속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천대받는 그 이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화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웃은 혹시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가던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뒤따라가던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앞에 가던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그에 비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이 강하게 이들에게 대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의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먼저 고통하는 이웃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을 먼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고통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이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을, 고집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상처에 응급처치를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강도 만난 이 이웃을 돌보아 줍니다. 밤새껏 이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다가 이튿날 이 사람에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와서 그것을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웃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실하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범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힘있게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이웃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 묵상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설교를 잘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설교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이런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팬데믹 시대를 만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 씨름하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웃들 가운데 정말 고통에 빠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고난을 만난 이웃들 가운데에, 강도 만난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지금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이 생명의 보호와 돌봄이라는 이 생명의 가치, 신앙적 가치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우리 교회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 사랑의 이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바꾸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사태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율법 교사와 다를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물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다시금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한 최고의 선을 베풀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염려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되고 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실천하며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담당해야 될 이웃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사회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두 번 뜨겁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받아싸우니 이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주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신화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더 큰 권능에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복된 길로만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길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오늘도 받들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지말의 때에 우리 교회가 각 사람들이 더욱더 온전히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20년 또 향년 또 66년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보내실 이 귀한 일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에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웃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장석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